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불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불자가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우리 한국의 불자라면, 우리 한국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10년, 20년, 30년, 40년 달달 외우면서도 정작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강의를 듣고 입으로 외우고 눈으로 보면서 자꾸 손으로 베껴 쓰고 이러면서 예불문에 이런 뜻이 있구나, 천수경에 이런 뜻이 있구나, 반야심경에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스님들, 예전에 노스님들께서는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책을 구해도 강의해 줄 분을 구하지 못해서 깊이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책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공짜로 한글로 번역된 경전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많은 법사 스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지금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손으로 베껴 쓰면서 자꾸 마음으로 되새기면 예불문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천수경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반야심경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불문 수업에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제 오분향계.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불문을 할 때 새벽 예불에는 헌닭에 차를 바치는 개송, 아금 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하고 지심 귀명례 하고 새벽 예불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헌닭에 차를 올리는 개송, 차를 바치는 개송에 대해서 한 구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불 때에는 이 오분향계를 시작으로 해서 예불문, 지심규명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분향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불문 책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요집에 예불문이 나올 것이고, 혹은 그런 가지고 있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예불문이라고 검색하시면 한글로 번역된 예불문인, 그리고 한문, 한자 원문으로 된 예불문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 한자라는 게, 이 한문, 한자로 된 문장인 이 한문이라는 것이 번역하시는 분들 따라서 조금씩 개성이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드리되,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예불문에 그 우리말로 풀이된 게 저마다 사찰 법요집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직역이냐 의역이냐 혹은 번역하신 분의
개성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할 때는 제가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분석하면서 설명드리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사찰의 법요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광우 스님이 번역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다르지? 왜 저 사람이 보는 법요집이랑 내가 보는 법요집이 왜 이렇게 한글 예불문, 우리말로 풀이된 예불문이 왜 내용이 다르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자, 한문으로 된 글을 우리 한글, 우리말로 풀이할 때 직역이냐 의역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저마다 다른 개성의 번역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예불문이 무슨 뜻인가라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직역, 한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설명을 드리면서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향계, 5분 향계, 향을 올리는 개성이다 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5분은 다섯 오자죠. 그 분은 이제 나눌 분, 나누다라는 거죠. 나누다. 그래서 5분 하면 다섯 가지로 나누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향계, 향. 우리가 향을 올리다 할 때 향이에요. 향. 우리가 불전에 부처님께 이렇게 향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을 올리는 개송. 그래서 한문으로 된 식구를 개송이라고 한다고 했죠. 시, 음절로 이루어진 시를 이제 우리가 개송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5분 향계 하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향 올리는 개송,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네요.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향,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적어두세요. 5분 향계의 정확한 의미는 5분 법신을 뜻하는 거예요. 5분 향계할 때 5분이 5분 법신, 5분 법신. 5분 법신은 뭐냐? 깨달은 자,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인 아라한들과 같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진리의 몸,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진리의 몸, 혹은 또 번역을 할 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공덕의 몸, 다섯 가지의 공덕 등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5분 법신,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다섯 가지 종류의 법신, 진리의 몸, 깨달음의 몸, 공덕의 몸, 5분 법신. 그 5분 법신의 준말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5분 향계 하면 그대로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면 5분 법신 향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5분 법신 향계. 그래서 5분 법신 향,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 진리의 몸, 깨달음의 몸, 공덕의 몸에 대하여 향을 올리는 개송이다 하면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면 5분 법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의 다섯 가지 이 진리의 몸, 5분 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 바로 여기 우리 예불문의 5분 향계에 나오는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 이렇게 5가지를 뜻합니다. 다시요. 계율, 정, 선정, 해, 지혜, 해탈지견 이것이 깨달은 자, 부처님이나 아라한과 같이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로 나눈 공덕의 몸이다. 진리, 깨달음의 몸이다 해서 오분법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좀 같은 단어를 또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외로 또 고맙게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연세가 많으신 노보살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들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용어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 넣으시라라는 뜻에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되새기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 듣고 외우고 보고 듣고 자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제 점점 오분법신이 이런 뜻이구나. 오분법신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예불문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쳐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자꾸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당장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자리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분법신이 뭐라고 했죠? 계율, 정, 선정, 해, 지혜, 해탈, 그 다음에 해탈지견 이 5가지를 깨달음의 몸, 5가지로 나누어진 깨달음의 몸, 진리의 몸, 공덕의 몸 해서 오분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분법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에 뒤덮여 있어요. 즉 우리 중생들은 번뇌의 몸뚱아리고 망상의 몸뚱아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허망한 몸뚱아리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수행을 하고 해서 우리의 번뇌와 망상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이 모든 이 허망한 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번뇌망상을 깨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몸, 진리의 몸, 공덕의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의 몸, 깨달음의 몸, 진리의 몸을 5가지로 나눴을 때 계, 정, 해, 계율, 선정, 지혜, 그 다음에 해탈지견이다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율은 무엇일까요? 계는 계율. 계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란 뜻이 있대요. 계라는 것을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신라라고 불러요. 신라. 이 인도 산스크리트어 신라라는 단어에는
좋은 습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계율, 가장 기본이 되는 계율 중에 5개라고 있잖아요. 5개 다 아시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불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율에서 5개라고 부르잖아요. 불자 5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까 개라는 것은 인도 산스크리트어 신라라는 말이 좋은 습관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즉 살생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죠? 도둑질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음란한 짓,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좋은 습관 등등, 좋은 습관, 내 몸과 마음에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는 거, 그게 바로 계율이 됩니다. 계율.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살생하지 않는 좋은 습관, 도둑질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이제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거짓말,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이제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좋은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그게 복이 되고 선업이 되고 공덕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복과 선업과 공덕의 세계와 그리고 불행을 일으키는 악업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해 놓은 경전, 업보차별경, 우리 헬로 붓다 TV에서 제가 업보차별경이라는 강의를 했죠.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헬로 붓다 TV에서 꼭 검색해서 업보차별경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들임으로써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습관,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몸과 말과 생각의 좋은 습관들, 그게 바로 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계율에는 수많은 계율이 있어요. 불자가 지켜야 할 5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십성계라고 나와요.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라고 해서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뭐 해서 시박참회라고 나오죠. 그 시박참회 10가지 악한 짓을 참회하고 10가지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그것을 십성계라고 불러요. 10가지 착한 계다. 십성계.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십중대계 48경계 해가지고 보살계라는 게 있고 또 남자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250개,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348개 등등 수많은 계율들이 있어요.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수많은 계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계율들의 결국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라. 이게 모든 계율의 핵심이래요.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계율이 있지만 결국 몸을 조심하고 입,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는 것. 더 나아가서 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하고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나쁜 습관은 없애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가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율, 계가 되겠습니다. 계율. 물론 이제 계율에 대해서 또 깊이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 또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깊이 설명하다 보면 이제 예불문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굵직굵직한, 일단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알아야 될 굵직한 부분들만 이제 짚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율, 계율의 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선정. 선정은 다른 말로 삼매라고도 부릅니다. 삼매. 여러분, 삼매, 뭐 독서 삼매에 빠지다, 뭐 낚시 삼매에 빠지다, 뭐 낮잠 삼매에 빠지다, 뭐 등등의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정하고 삼매하고 이제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단어의 발음이 다를 뿐이지 선정, 삼매 결국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선정, 삼매의 뜻이 뭐냐?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감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정신통일이에요. 선정, 삼매 이걸 딱 네 글자로 요약하면 정신통일,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 이걸 선정삼매라고 불러요. 선정삼매. 그래서 선정하고 삼매는 같은 뜻이라고 했죠. 선정삼매, 정신통일.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정신이 무언가 하나에 딱 몰입되는 것을 선정삼매라고 해요. 근데 이 선정삼매도 중생들마다 그리고 수행자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선정삼매가 깊은 경지가 있고 얕은 경지가 있대요. 그래서 최고의 선정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은 역시 부처님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정삼매 비슷한 걸 체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수학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시계를 봤더니 막 1시간이 지나 있다. 정신이 몰입된 상태예요. 또 여러분들이 재미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한 30분 지났나 하고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2시간이 지나 있다거나 혹은 막 무언가 이렇게 하나에 몰입을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휙 지나갔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중생들이 흔하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수준, 아주 얕은 수준의 선정삼매예요. 선정삼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올바른 지혜로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깊게 정신을 통일하면 아주 깊고 심오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정신 몰입 상태가 돼요. 그러한 정신의 깊은 몰입 상태가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삼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선정삼매를 자기도 모르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님 그냥 부처님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 하고 한 20-30분 지났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2시간 3시간이 확 지나갔어요. 스님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하다가 시계를 봤더니 저는 한 1시간 정도 금강경을 읽은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훌떡 지나갔어요. 스님,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명상을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명상이 되게 잘 됐는데
시계를 봤더니 저는 그냥 몇 분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명상 상태로 몇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점점 선정의 상태, 삼매의 상태, 정신 몰입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 혹은 삼매, 이게 그래서 선정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계율의 몸, 선정의 몸. 이제 선정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경전에 보면 선정도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선정행, 삼매도 무슨 삼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수많은 삼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수능엄 삼매라고 나오고, 법화경에 보면 법화 삼매라고 나오고, 그리고 화엄경에 보면 사자분신 삼매라는 것도 있고 해인 삼매라는 것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삼매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정신을 통일하고 얼만큼 마음을 닦았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선정, 삼매의 상태가 수없이 여러 가지 세계로 펼쳐지게 된다. 내가 닦은 만큼 들어가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해, 지혜라고 했죠. 지혜. 지혜는 말 그대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반야라고 부릅니다. 반야. 그래서 이 반야, 이 지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해석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 똑똑하고 시험 공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이걸 지혜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생사윤회 속에서 돌고 도는 그냥 지식의 세계일 뿐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반야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빠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이 반야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뜻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이 우주의 법칙을, 이 세상의 이치를, 우주의 법칙, 세상의 이치,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 그러면 스님,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착각, 번뇌, 망상, 이 모든 거에 휩싸여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이 세상과 세계와 우주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 망상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모든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질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확 사라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런 깨달음의 눈을 얻게 되면 비로소 우주의 법칙을, 이 모든 세상과 세계의 이치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반야지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반야지혜, 이 반야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제법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제법실상, 제법, 모든 존재, 실상, 진실한 모습,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오직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에 계율의 몸, 그 다음에 선정의 몸, 그 다음에 지혜의 몸, 반야지혜의 몸. 그래서 계율, 선정, 지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계율, 선정, 지혜, 줄여서 이것을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삼학, 세 가지의 배움이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다 해서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삼학.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 팔만대장경 수행의 모든 이론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수행의 이론, 모든 수행법들의 이치가 계율, 선정, 지혜,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들어간다 해서 이 삼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몸과 말과 생각을 조심히 잘 다스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계율, 선정은 삼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선정, 삼매,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깊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깊은 그런 경지를 선정, 삼매. 그 다음에 지혜를 또 반야라고 한다고 했죠. 반야,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속에서 똑똑한, 머리 똑똑하고 문제 잘 푸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 모든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그 지혜, 그 반야지혜. 그래서 계율, 선정, 지혜, 삼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5분 법신의 네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탈은 무엇이냐? 해탈은 말 그대로 해자가 한문으로 풀해자에다가 벗어나 탈, 한마디로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 그래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다, 사슬에서 벗어나다, 속박에서 풀려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해탈은 자유, 벗어남, 그리고 구속, 속박, 사슬에서 풀려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해탈을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번뇌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고요. 또 탐진치, 삼독을 늘리면 108번뇌가 되고요. 또 108번뇌를 더 늘리면 84,000번뇌라고 부르거든요. 84,000번뇌. 그만큼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번뇌를 우리가 중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계율, 선정, 지혜, 계율선정지혜라는 삼학을 통해서 수행의 힘이 깊어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번뇌의 속박, 번뇌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다. 그래서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탈도 두 가지로 나누면 부분 해탈이 있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완전 해탈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해탈하면 그냥 깨달았다,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하면 해탈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8단계 해탈이 있어요. 8단계. 그래서 이 8단계 해탈을 8해탈이라고 불러요. 8해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내 번뇌로부터 부분 한 덩어리 떨어지고 한 덩어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몸과 마음에 번뇌의 쇠사슬, 번뇌의 쇠사슬이 8개가 있었는데 번뇌의 쇠사슬 8개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고 2개가 떨어지고 3개가 떨어지고 번뇌의 사슬을, 번뇌의 밧줄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단계의 해탈을 8해탈, 그리고 번뇌에서 점점 부분 해탈했다 해서 부분 해탈이라고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해탈, 8단계 해탈. 8단계 해탈에 이르러서 마지막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멸진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멸진정, 멸, 소멸할 멸, 진, 다할 진.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런 깊은 선정산매의 경지다 해서 멸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적어도 아라한은 돼야, 아라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경지는 들어가야 멸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멸진정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거에 막 속을까 봐 심히 걱정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안 속으려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 반드시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멸진정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불교책을 보긴 봤는데 대충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멸진정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경전에는 멸진정은 아라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이 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멸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에 들어가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경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멸진정 들어갔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옆에서 관찰해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도 사람들한테 나는 멸진정에 들어갔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뻥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뻥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짜 도인, 불교에서 이걸 착각도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도를 깨달았다, 자기가 견성했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착각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스님들 말씀에 의하면 옛날부터 많았대.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게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깨달았다, 잘났다,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견성했다, 자꾸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래요. 그러면 그런 착각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탐욕이, 내 마음 안에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 안에 성냄,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 안에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주변에 자꾸 자기가 깨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예? 자기가 깨쳤대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화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는데 자기가 깨쳤대요. 이걸 제가 뭐라 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깨쳤다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쪽 종교에 가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불교에서는 이게 다 자기 망상이고 자기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번뇌들이다. 그래서 착각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을 닦는 진실한 수행자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뭘 안 것 같고 내가 뭘 깨친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미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할 때에는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심지어 요새는 부처님 경전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부처님 경전을 나는 올바르게 나는 사람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무언가 법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법을 닦는 올바른 불자님들은 이 경전을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이 하나의 기준, 하나의 원칙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멸진정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죠. 멸진정,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이 1해탈, 2해탈, 3해탈에서 8해탈까지 있고, 8해탈은 8가지 해탈은 부분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분 해탈이라 부르고, 8해탈을 완벽하게 8해탈을 깨달은 사람, 8해탈을 완벽하게 그것을 증득한 사람은 마지막 모든 번뇌가 사라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멸진정이라는 그런 깨달음의 선정산매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8해탈 플러스 멸진정 하면 몇 개예요? 9개죠. 8해탈, 8 플러스 멸진정, 이것을 구차재정이라고 불교교리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차재정, 구차재정 이렇게 띄어야 돼요. 9가지 차재, 차재는 차례라는 뜻이에요. 차례. 정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선정산매. 그래서 9가지 차례 단계의 선정산매다. 그래서 멸진정,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는 돼야 내가 당당하게 나는 깨달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마음속에 번뇌와 망상이 남아있다면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올바른 불자분들이라면 꼭 마음속에 그 원칙과 기준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 정, 해, 그리고 개정해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고, 번뇌와 망상에서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렀어요. 마지막 5분 법신의 마지막 단계가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자, 해탈은 앞에서 배웠고요. 지견이 뭐냐? 지견이
알지자, 볼견자,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알고 보다, 보고 알다. 그러니까 그냥 알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탈지견하면 해탈을 알다. 해탈을 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반드시 경전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내가 내 스스로 수행을 해서 해탈을 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해탈했음을 스스로 아는 것,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한대요. 내가 해탈했음을 아는 것, 내가 번뇌가 소멸했음을 아는 것, 내가 번뇌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아는 것,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걸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게 해탈지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유를 들자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심으로써 내 목마른 갈증이 물을 마셔서 갈증이 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부름을 알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걸 알듯이 해탈을 한 사람이 내가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올바르게 그것을 알고, 그런 깨달음의 기쁨에 이렇게 그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그 깨달음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해탈지견이라는 게 우리 중생들이 잘못 망상을 일으키면, 제가 해탈지견의 뜻이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해탈했다, 내가 번뇌망상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을 스스로 올바르게 아는 거, 그걸 해탈지견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냐? 올바르게 해탈을 하지 못했으면서 해탈을 한 게 아닌데 나는 해탈했어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를 깨쳤다 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착각도인이라고 부르고, 착각 속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도인 흉내를 내기 때문에 가짜도인이라고 부른다. 착각도인, 가짜도인.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신 분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인 대아라한을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경전에서는 아라한과 부처님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셨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의 힘에 비교해 보면,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아라한들은 부처님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 같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전이나 그런 대승불교의 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아주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몇십 년 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태국에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아라한, 살아있는 아라한이다 라고까지 불린 분이래요. 살아계신 아라한이다. 그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다 라는 칭호는 엄청나게, 일반 중생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최고의 극찬이에요. 저분은 살아계신 아라한이다.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라한이라고 불리웠던 큰 스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한 젊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젊은 스님이 그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저는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해서 제 마음에는 모든 망상, 모든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저를 아라한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그 젊은 스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큰 스님이 그 젊은 스님에게 너는 아라한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대요. 너는 아라한이다. 내가 인정한다. 살아있는 아라한이라고 불렸던 큰 스님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스님이 이제 나는 아라한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존경을 받게 됐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당시 태국의 숲속에서는 그 당시에 호랑이가 제법 많이 나왔대요. 호랑이가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젊은 아라한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인정받은 젊은 그 스님이 숲속을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숲속을 이렇게 걷다가 누가 저분이 정말 아라한일까? 저분은 정말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까? 해서 누가 장난을 쳤대요. 젊은 스님이 숲속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몰래 이제 숲속에서 몰래 비명을 꽥 지르면서 으악!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고함을 꽥 질렀대요. 으악!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는 순간 아라한이라고 인정받던 그 젊은 스님이 놀래가지고 후다다다닥 달아나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누가 장난쳤구나라는 걸 이제 비로소 딱 알아차렸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번뇌와 망상이 없는 아라한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말에 과연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겠는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아라한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공포와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대요. 저도 아라한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두니까. 그때 그 젊은 스님이 내가 얻은 깨달음의 경지가 아라한이 아니었구나. 내 수행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스스로가 알았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스님이 아라한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큰 스님은 착각을 한 거잖아요. 그 젊은 스님이 아라한이 아닌데 큰 스님이 착각해서 아라한이다라고 인정을 해줘 버린 거잖아요. 그 말은 그 큰 스님도 아라한이 맞는 거냐? 큰 스님이 정말 아라한이라면 그 아라한의 지혜로서 왜 그 젊은 스님이 아라한인지 아라한이 아닌지를 어찌하여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냐라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태국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셨던 어느 서양인 그런 스님의 그런 어떤 법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그만큼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자를 판단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남이 남을, 부처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남이 남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완벽하게 꿰뚫어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이 시대에는 결국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살펴보고 내가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야산 해인사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 제자들에게, 참선하는 스님들에게 항상 하시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속이지 말아라. 내 마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태국에 있었던 아라한 사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하니 아닌데 정말 내가 알아하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깨친 게 아닌데 정말 내가 깨쳤다라고 정말 순수하게 스스로 착각한 경우에는 그걸 증상만이라고 부른대요. 증상만이라고 불러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닌데 정말 자기가 깨쳤다고 완전히 착각하는 거는 업보가 좀 약하대요. 업보가. 그런 업보가 좀 약한데, 그 악업이 약한데, 죄업이 약한데, 내가 스스로 못 깨달았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아하니다, 나는 부처다라고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할 때는 다음 생에 아주 무시무시한 악업을 받게 된대요. 아주 무시무시한 업보를 받게 된다라는 게 또 우리가 부처님의 계율서적인 율장이나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지견, 수행자가 해탈을 했으면 해탈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게 바로 해탈지견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너무나 착각도인, 가짜도인들이 많아가지고, 가짜도인들이 많아서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착각도인, 가짜도인들이 이제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올바르게 해탈했는가 해탈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먼저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가 번뇌와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라도 공포나 두려움, 질투나 시기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알 수 있는 힘, 해탈지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분 법신, 이제 다 설명을 들었어요. 5분 법신, 계율, 정, 선정, 지혜, 해탈지견.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생각을 조심히 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등등. 그것이 바로 계율이 되는 거고, 계율을 바탕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깊고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선정, 삼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계율과 선정, 삼매의 힘으로 점점 이런 내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우주의 법칙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지혜, 지혜. 그래서 개, 정, 해, 사막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사막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해탈도 단계 올라가는 부분 해탈이 있고 완전히 번뇌가 사라지는 완전 해탈이 있다. 그래서 8해탈과 멸진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이와 같이 멸진정까지 얻고 모든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내가 해탈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순수하게 누리는 그런 경지를 해탈지견. 그래서 개, 정, 해탈,
해탈지견이라고 부른다라고 5분 법신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